한 사회학자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현대는 콘크리트 사회다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거대한 콘크리트 빌딩과 아파트에 갇혀 살다 보니 마음과 사고까지 콘크리트가 되어 굳어져 간다. 정서적으로 메마름과 삭막함이 있고 마음에 두꺼운 벽과 한 번 굳으면 바꿀 수 없는 완고함과 인간관계가 차갑고 딱딱하다 지적했습니다. 둘째, 현대는 스피드, 속도 사회이다 했습니다. 빠른 기술 발전과 업무 처리 속도는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고 속도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 심리적 불안, 배려심 부족, 삭막함과 갈등이 심화되어 간다 지적했습니다. 셋째, 현대는 스트레스 사회다.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 남들보다 지쳐서는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 불안감, 비교의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무기력감과 우울증 등 만병의 근원이 되어간다 지적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 현대인들은 콘크리트 숲 안에서 스피드 경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자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현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현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나는 인생의 짐이 없어,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인생의 짐이 있고, 성공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실패하고 아픈 사람은 그 사람대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짐이 있고, 자녀에게도 짐이 있고, 직장인의 짐, 학생의 짐, 노인의 짐,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요, 저 성도님은 늘 평안해 보이고 늘 웃고 안정되게 생활하니까 아마 짐이 없을 거야, 짐이 가벼울 거야 생각하지만 대화해 보면요, 그분에게도 다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짐이나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짐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에 연약한 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노화, 연약함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근심의 짐이 있습니다. 둘째는 정서적, 심리적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풍파 속에서 겪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슬픔의 짐이 있고, 무엇이든지 좋아야 한다, 잘해야 된다, 잘 되어야 한다라는 심리적인 짐도 있습니다. 셋째로 삶의 생존, 경제적 짐이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 현실적인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오는 물질의 짐이 있습니다. 넷째는 영적인 짐도 있습니다. 죄의 짐, 죄의 싹슨 사망, 죄로 인한 죽음, 사망의 짐이 다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짐들 중에 어느 짐이 더 가볍겠습니까?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보면 무겁지 않은 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박항의 용어로요, 만재흘수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선주들은 배에 무리하게 화물을 실어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정치가인 사무엘 흘림솔이 영국 의회에 화물의 무게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을 제안했습니다. 풀림솔이 법을 제안했다고 해서 풀림솔 라인, 만재흘수선, 적재한계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모든 선박에는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물에 잠길 수 있는 최대 한계치를 선체 외벽에 손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박 아래쪽을 보면요, 색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의 적재 한계선, 호수선이요, 바다에 깊게 잠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배가 위험해질 수 있고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헐수선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생명선이 됩니다. 12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요, 그 적재 한계선을 넘는 2배 이상의 과적, 무분별한 정축으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여러 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짐, 심리적인 짐, 인간관계의 짐, 경제적인 짐, 영적인 짐들이 있는데요, 무겁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짐, 죄의 짐과 죄의 삭신 사망의 짐은요, 인간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는 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무거운 짐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무거운 짐들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침몰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셨습니다. 만약 인간 스스로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부르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식당에서 우리를 부르고요, 놀이공원, 병원, 학교에서 부르고, 여행지, 관광지에서 오세요, 웰컴, 환영합니다, 다 부릅니다. 그런데요, 불러서 가서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는요,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지만 구매력이 있는 고객을 반겨줍니다.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식당과 여행지는요, 지불 능력이 있어야지 환영을 받습니다. 지불 능력이 없으면요, 차별받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다 부르는 것 같지만 불러서 가서 보면요, 심신미약자, 노인, 어린아이, 타지 못하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대학마다 우리 대학으로 오십시오 하지만 수능 점수, 내신 등급 등 입학 조건에 맞지 않으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학교와 직장은 실력과 조건을 갖춘 사람을 부릅니다. 어떤 곳은 남자만 오세요, 어떤 곳은 여자만 오세요, 노인만 오세요, 그렇게 자격 조건을 답니다. 처음에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엄청 환영해 주는 것 같은데 막상 가서 보면요,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 무조건적인 환영을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은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다 오라, 다 오라. 의인이든 죄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나라와 인종에 상관없이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시지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부르시지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무거운 짐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도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사람을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자기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길에 한 노인이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힘들게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트럭 운전자가 노인이 무거운 것을 이고 가니까 가볍게 여기면서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로 뒤를 보니까요, 노인이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짐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아이고, 차에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까지 맡길 수 있겠어요? 웃으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과 문제의 짐들을요, 맡기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지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맡기지 못하느냐고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도로 한가운데 큰 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멈추고 아들에게 돌을 치워야 되겠다 하니까 아들이 차에서 내려서 돌을 옮기려고 했지만 너무 큰 돌이라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돌이 안 움직인다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돌을 옮겨보아라고 했고, 아들이 다시 가서 옮기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봐라. 아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아버지는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최선을 다하라고. 아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가 너의 최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가 차에서 밧줄을 꺼내서 시동을 걸고 돌을 옮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혼자 지고 가고 있고 혼자 해결하는 것, 최선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맡기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배경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친한 친구였고 친하였던 그 아히도벨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난 것이 시편 55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과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고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요, 자기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너의 짐이 있느냐? 여호와께 맡겨라. 나도 짐이 있다. 여호와께 맡기겠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맡기는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라.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환난과 짐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맡기고 지금 당장 보니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고 기도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섭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은혜를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보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관. 지금 고난과 슬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보관이 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두신 선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도요. 다윗처럼 지금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관,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너희의 짐을 맡기면 예수님의 보관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도 주고 안식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내게로 오라 그러고 내가 너희에게 쉬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곳에 가봐라, 다른 사람, 다른 신을 찾아봐라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짐은 다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무거운 짐이 있겠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벗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권력을 찾고 물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무거운 짐을요, 쾌락과 욕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주는 쉼은요, 진정한 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요, 마취제입니다. 잠깐입니다. 일시적인 약 효력뿐입니다. 잠깐의 쉼과 안식, 만족을 줄 뿐이지 약 효력이 끝나면요,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 같지만 또 힘든 상황을 만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진정한 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마취제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안정이 되고 모든 조건이 좋아야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내적인 평안과 쉼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근본적인 평안,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독교는 자유와 해방과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만 지우는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55세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요, 신앙론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그 책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종교가 내게 속박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발견했다.
기독교가 구속과 속박을 주는 것 같아서 떠났는데 거기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는데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여인이었고 또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육신적인 질병도 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일지어다.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에서 자유를 얻고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여인은요, 안식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18년 만에 그 18년 동안 눌려 있었던 모든 병에서 구원과 자유와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쳐? 안식일에 일을 해?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은요, 누구보다 안식일 규정을 잘 알고 있고 잘 지켰던 사람인데요. 이 회당장은 안식일의 본질인 구원과 자유와 쉼,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누가 얻었습니까? 회당에 있는 그 여인만이 예수님이 통해서 주시는 안식일의 구원과 기쁨과 자유와 쉼을 얻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에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처럼 안식 규정을 잘 알고 철저하게 지켜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지 참 쉼과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주일의 안식과 쉼을 얻어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쉼과 은혜와 기쁨을 얻고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쉼을 얻고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그냥 지킬 때 예배를 드린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간절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요, 우리는 얻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짐은 죽게 맡겨야 되겠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도 있고 짐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멍에도 같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멍에와 짐은 다 내려놓고 그렇게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주님과 함께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짐들은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은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모든 멍에를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으면서 주시는 멍에를 지고 갈 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유대 사회에는요, 그 당시에는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매는 구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소의 멍에를 맬 때요,
노련한 어미소와 처음 일을 배우는 송아지를 한 쌍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는 힘이 없고 서툽니다. 그러나 노련한 어미가 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작 힘은 어미소가 다 쓰고 송아지는 옆에서 보조만 맞추면 되는 그런 멍에의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어떻게 쉽고 가볍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주님과 함께 짐을 지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짐을 지을 수 있고 가볍게 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멍에를 맬 때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일정 부분은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짐을 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요, 어떤 분들은 전날부터 준비를 하고 또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멍에도 될 수 있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도 있습니다.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어야 될 짐,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짐이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중직자로서 감당해야 될 짐이 있고 교사든 찬양대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예배를 위해서 지고 가는 멍에,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감당할 때 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 짐도 없고 아무 멍에도 없어야지 쉰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을, 멍에를 지고 갈 때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유익이 있고 은혜와 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자유와 행복이 없어. 아버지 집에는 전부 구속이야.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 무거운 짐뿐이야. 생각하고요,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쉼을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 밖에서 자유와 행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노예로 구속되고 맙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 집에서 사랑과 자유와 행복과 안식을 얻습니다. 둘째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 어느 정도 구속이 있고 아들로서 짐이 있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둘째 아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속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여러분, 참 자유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제약, 구속, 짐이 있을 때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구속과 제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내 기준에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도 제약이 있고 구속이 있고 절제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모든 그 짐도 멍에도 다 내려놓고 내가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직분과 멍에를 일정 부분 감당할 때 그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 짐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쉼은 주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일정 부분 주님과 함께 지고하는 멍에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와 안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 자유, 평안, 기쁨과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